시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70살에 죽습니다.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70살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의 70년의 생애 중에 시편 23편은 언제 지은 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신뢰하고 군대 장관까지 삼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인다는 것을 알고 시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목동이신 자신을 사울의 칼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왕이 되고 나서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지난 후에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이 있기 전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은 왕궁에 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겁탈하는 그런 악한 짓까지 했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난이 지난 후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지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간증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일생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견해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10대나 20대 때 이 시편을 지은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난 후에 이 시편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10대 때나 20대 때 이 시편을 지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견해들은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유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가능성이 있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거지처럼 살던 때도 있었고 자기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쳐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때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기대하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거기를 거닐기를 기대하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박자 축복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복을 누릴 것을 우리는 다 소망을 하지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런 곳을 거닐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대하는 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거닐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렸지만
이제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살았는데 내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속은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들게 됩니다. 요한을 목자로 삼았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다윗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맞섰던 사람인 거 아시지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에게도 이 죽음의 고통,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망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들 중에 욥의 친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 사업이 잘 안 된다. 일이 좀 가난해진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그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다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찢기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셔도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집안에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존귀함을 여기는 게 아니라 거름더미에 앉은 자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 삼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다 지나가게 될 거라면,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 해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는 양들에게 위험한 곳이에요. 양들이 해를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골짜기 양쪽 가에는 절벽이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 양을 끌고 가면 그 맹수들에게 양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기 때문이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끝이 둥글고 갈고리 모양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딱 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이 어미의 곁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목자가 손으로 이렇게 양을 어미 곁으로 붙이면 양들이 그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어린 양을 어미 곁으로 붙여준답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러면 그 지팡이로 이 양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지팡이를 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막대기는 그냥 짝대기 개념보다는 곤봉 혹은 방망이 개념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잡이 부분은 굉장히 얇고 그리고 끝부분은 좀 묵직하고 두꺼워서 이렇게 맹수들이나 이렇게 뱀들을 때리기 편한 그런 방망이 구조, 곤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달려든다 그러면 그 곤봉으로 머리를 짓이겨 버리는 거죠. 짐승들이 달려든다, 뭐 사자나 퓨마 이런 곰들이 온다 그러면 그 막대기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 짐승을 맞춰서 쫓아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뭘 잘하냐면 막대기를 잘 던집니다. 유능한 선생님은 뭘 잘 던지지요? 분필을 잘 던지지요. 그러니까 좋은 애들을 잘 던져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예배 때 분필 던지기를 좀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능한 목자는 막대기를 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와 함께 하고 있으면 양들은 목자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있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겪는 고통은 신자들에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암 수술을 최근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정말 본인도 기도하고 옆에서도 많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워야 되는 암 수술이 너무 평안하게 잘 받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기 전까지도 마음에 큰 두려움 없었고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그냥 담담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귀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놀이공원에서 귀신의 집 가보셨습니까? 귀신의 집에 딱 들어가면 깜깜하지요. 그리고 음산한 무서운 음악이 계속 들립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튀어나와요. 해골도 튀어나오고 귀신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되게 무섭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돈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데를 돈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들어가죠? 그 무서움의 스릴을 즐기려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귀신의 집에서 들어가서 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갔다가 신체적인 혹은 어떤 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돈 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데를 돈 내고 들어가는 이유는 무섭기는 하지만 해는 당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저긴 들어가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그곳에서 무섭더라도 그냥 돈 내고 들어가고 담담하게 즐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귀신의 집 지나가는 거다. 이 소리 나고 별의별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통과할 거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이 순례자가 그 천성을 향해 가는데 좁은 길의 양쪽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길로만 걸어가면 사자가 그까지 못 온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사자들이 아무리 와도 한가운데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만 하면 사자에게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사탄의 세력에서 지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흔히 하는 얘기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죠.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지나가는 겁니까? 가기 위한 겁니까? 이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는 경유지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 때 골짜기로 가는 이유가 있대요. 푸른 풀밭까지 가려고 그러면 오랜 동안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면 그러면 양들이 이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맹수의 위협이 있고 길의 위협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곳으로 지나가서 푸른 풀밭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아니면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곳으로 물가로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거든요. 이 고통이 계속될 거다,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될 거다, 그렇게 속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마라라는 곳을 지나가죠. 마라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곳이죠. 물을 구하기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 마라를 지나니까 어디였습니까? 엘림이라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마라는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라고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이 있는 고원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으면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맹수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맹수들이 보면 양들이 풀밭에 모여 있는 양들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맹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밥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모여 있을 때 그때 목자가 그 맹수들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그 맹수들이 있는 앞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게 해줘요. 그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그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잔치를 배경하고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게 돼 있어요.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뭐가 넘친다고요? 잔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잔치의 배경에서도 손님이 왔을 때 포도주를 따라주죠. 그런데 적당히 따라주지 않습니다. 잔이 가득 찰도록,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따라주게 되지요. 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인데,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 데서 점심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지 상의 음식이 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타가 더 놓을 데가 없어서 밑에 몇 개를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직접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잔이 넘치는 삶을 주셨죠.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으시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수들에게 쫓겨서 고통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얼마나 다윗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생애를 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은 밥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삶들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몰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들의 거의 대부분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키지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통치 때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부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성전을 위해서 금을 바칩니다. 다윗이 바친 금만 3,000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톤의 금을 바친 거예요. 이렇게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삶에 잔이 넘치는 삶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 게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우리에게 가득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밥상을 받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잔이 넘치는 삶을 사셨던 고백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삶을 신자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적당히 내 마음 하나 편안한 정도의 삶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잔이 넘치는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감사가 넘쳐 흐르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잔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잔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니까 잔이 넘치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잔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고백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중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프지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루이스의 아버지가 C.S. 루이스에게 어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른의 삶은 망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하는 일을 천형으로 짊어지는 삶이다. 어른들은 망하지 않을까를 밤낮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매일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살아가는 게 어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다윗신들 이런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렸어요.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거다. 이 한 가지 확신 딱 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립니다. 다윗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지, 전쟁이 있을지, 아니면 가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미래에 한 가지는 확실한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른다.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이 두려움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걸 믿으면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단돌이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 삶이 평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단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라는 그 확신에 견고하게 서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선하심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합니까?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를 얘기하죠.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 관계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으셔서 결국은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미래에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다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셨던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안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여정 동안 내가 원하는 것 다 못 누렸을 수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인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통풍이 되게 심하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모님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줄 알았대. 사모님이 먼저 죽을 줄 알았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사모님이 많이 병약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죽고 자기가 뒤늦게 죽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50대 중반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것입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이 말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실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밤낮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건 똑같을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살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살 겁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채우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